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온 가정이 믿음의 거룩한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서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들을 함께 찾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2월 달에는 따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고백 또는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들도 지체들도 그림과 상징 등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자신의 신앙 고백,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그 상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주변에서 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기독교의 상징이 신앙 고백이 십자가입니다. 위에도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상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투스라고 부르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십자가만큼이나 고난과 박해의 역사를 이겨낸 그런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지하 세계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믿음의 지체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땅에 무언가를 그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신앙 고백으로 나타냈는데요. 그 그림이 바로 물고기 모양이라는 겁니다.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상대방의 그 물고기 그림을 화답할 때 비로소 믿음의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물고기 익투스가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된 이유는 그 단어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글자,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들을 따서 하나하나 연결해서 하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물고기 익투스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는데요. 물고기란 녀석은 참 특이하게도 깨어 있을 때도 눈을 뜨고 있고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로 물고기를 표현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림이나 상징이 아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사가 기도와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연결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내용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시각으로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오늘 말씀이 늘 공히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복음에서만 유독 장소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복음에서만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길에서 그냥 물어보신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누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중에 이와 같이 질문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헤아리기 어려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은 유대인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신 성분이나 그가 가진 자격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는 유대인이 쓴 글이지만 복음서지만 누가복음은 헬라인이 이방인이 쓴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신앙 고백을 기도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일이 기도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9장 22절로 23절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자식이 눈을 뜨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게 해서 아을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확인하며 눈을 뜨게 된 이유를 물었을 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시킨다고 결정된 내용 때문에 무서워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맹인된 자녀가 눈을 뜬 기쁨보다 출교당함으로 죽임을 당할까 더 두려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기도의 출발점이며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시인한다라는 뜻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기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 고백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는 신앙 고백에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합니다.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고요하고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의 생각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더 떠들고 다니라고 아마 말했을 겁니다. 너의 신앙 고백을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자랑하며 다니라고 격려했을 겁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자랑하고 다니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랑하고 떠들어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떠들고 자랑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고백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요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향하여 골방에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지요. 기도하되 소란스럽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저주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큰 소리로 겁먹도록 기도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요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고 그 사람 참 기도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회중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드리기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죠. 그러나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고요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되 예수님처럼 고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요란하지 않고 고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이들은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고난과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고 분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기도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들은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과 버림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요란스럽고 시끄러울 수 없습니다. 고요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기도함으로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요란 법석을 떱니다. 야단 법석을 떨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혼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온전한 기도 곧 신앙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던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라 온전히 고백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는 고요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똑바로 죽을 수 없어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외경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소란스러울 수 없습니다. 고요히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여정이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고요히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기도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는 신앙 고백이기에 침묵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은 그냥 침묵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고요히 있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신앙 고백인 이유는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분부하십니다. 그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그러기에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렇습니다.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꽁무니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림자처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만이 기도하며 그 길 위에 버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함께 같은 길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맞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인한다라는 말 자체가 부정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가 틀렸음을, 내가 옳지 아니함을 알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틀리고 예수님의 옳으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요 깨어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 걷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를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능히 피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도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와 신앙 고백을 묶어
함께 연결된 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신이 어떠하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주님의 길 위에 기도하며 서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기도하며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 걸어감으로 그 길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되심을 늘 신앙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